네, 오늘 장면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련회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이제 수련회 시작할 건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주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 앞에 이 수련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또 간증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찬양하는 그런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순서는 드리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들을만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데 대청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악가는 사실 목소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없다면 성악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으며 무대에 서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독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역으로 나름 명성을 쌓고 있고 저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목소리 좀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 공연까지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쉬고 또 공연에 들어가면 되니까 저한테는 이제 쉬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공연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감기 걸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병원을 갈 때는 제가 몸담고 있던 저희 극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저희 극장이 어떻게 보면 주치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진료도 받고 또 그렇게 진단서도 뛸 수 있으면 뛰고, 왜냐면 또 극장에 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쉬어야 할 경우에는 아무튼 그런 것 복잡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날 감기약 정도 처방받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목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두 앞쪽을 자꾸 만져보고 하더니 저한테 조금 얼굴빛이 심각하게 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감기가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갑상선은 남자들이 이렇게 모양이 벌써 보여지고 만져지고 딱딱하면 이거는 나쁜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경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암인 거죠. 그래서 그럼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외과적인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목소리를 잃었다거나 또 목소리에 이상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술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법밖에 없다. 지금 외과적인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벌써 크기가 많이 큰 것 같고 이건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날짜를 잡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들었던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상황을 다 본 이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능력이 있고 수술을 잘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소개할 것이고 그러면서 저를 안심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나름 안심을 하고 그래 수술하고 뭐 한 석 달 정도만 쉬자. 이때까지 정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러 갔어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길어봐야 4시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숨 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제 목소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제 목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술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성대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가 납니다. 저는 오른쪽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에 암세포들이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다 떼어내고 하는데 이게 소리신경이 갑상선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는 꼭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선생님도 엄청나게 조심을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성악한 걸 뻔히 알고 하는 거라서. 조심조심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신경에 붙어있던 암세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는데 한 3cm 정도 되는 신경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성대는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마취를 한 상태로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수술방 밖에서는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끝나고도 나와야 될 시간인데 제가 안 나오니까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선생님이 이 수술이 더 커졌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다른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셔오라고 하고 잠시 나오셨어요.
근데 제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남편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합니다. 목소리도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니 사실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우려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수술을 다 끝내고 하려면 시간이 더 지금 한 것만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수술을 다 하셨는데 8시간 한 반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고 괜찮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저는 이제 수술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제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 밤을 앉아서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잠도 오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만 했어요. 노래만 공부했고 그것만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와서 더 이상 제가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밤을 하얗게 지셨습니다. 괴로워하면서 그 밤을 지새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오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어제 있었던 수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말이 하나도 제 귀에 남지가 않아요. 저는 질문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거냐. 이 질문이에요. 당신 노래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데 저는 다시 그걸 물어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안 나오는 목소리로 억지로 쥐어짜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좋다. 예를 들겠다. 육상선수는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2다리가 필요하지 않냐. 근데 당신이 만약에 노래를 하겠다고 하면 한 다리로 뛰는 육상선수하고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한 다리로라도 뛰면 되네? 그럼 하나로만도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하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소망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 날 다시 무대에 세우실 텐데, 언젠가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언젠가는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때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만이 남은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한테는 참 귀한 친구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제 가족 말고 가장 귀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현재 저의 매니저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저를 일본에 초대해서 오페라를 데뷔하게, 일본 데뷔를 시켜줬고 그 이후로 함께 공연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잘해보자, 세계를 한번 나쁜 표현으로 갈아먹어보자 하는 표현으로 막 그렇게 으쌰으쌰 하시면 파이팅 넘치게 그런 시간을 한 2-3년을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명성이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할 것을 이 친구가 서포트하기로 결심을 하고 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날벼락이 따로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어떻게든 너를 다시 무대에 세워서 노래를 하게 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저의 목소리를 다시 어떻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은 선생님이 일본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교토대 명예교수였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 제가 2번째 목소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갑상선암 때문에 마비가 오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6개월의 시간이 왜 필요했냐면 이 오른쪽 성대가 완전히 수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운데 오른쪽 성대를 가운데 세워놓고
왼쪽만 와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의 시간을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또 이 기도도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답답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게 참 쉽더라고요. 혀만 이렇게 굴러가면 돼. 발음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주시면 옛날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주시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였어요. 왜 그 기도를 제가 하게 했냐면 제가 목소리 잃어버린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준 목소리는 너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 거야. 내가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사용했잖아. 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제 재능,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저는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만 썼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거는 이제 국소마취만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보면서 해야 되는 수술이라서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취를 하고 후두를 절개하고 뭐 갑상 연골을 이렇게 창문을 열듯이 이렇게 잘라내고 막 하는 게 느낌은 다 있어요. 벌써 얼굴이 찡그러지시는데 느낌은 있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아 하고 뭐 성대 모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에 저한테 편하게 노래를 한번 해봐라. 테스트 이용으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사용하겠다는 그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제 입에서 흘러난 찬양이 있어요. 그게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생입니다. 그 찬양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제자되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로 주신 선물, 내 목소리로 가장 먼저 드린 첫 열매입니다. 또 제가 성악가랍시고 그때 갑자기 이상한 뭐 오페라 아리아 한 소리를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약속은 안 지킬 뻔했어요. 저도 그때 뭐 내가 뭘 불러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편하게 한번 노래해보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흘러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백과도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 목소리 하나 다시 만들어주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한낱 사람의 목소리 하나 만드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는 안 주세요. 저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한번 저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수술받고 채 2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온누리교회 아시죠? 온누리교회에서 그 러브 소나타라는 일본 선교 집회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게 매년 1년에 2번씩 해요.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2008년도 여름에 5월에 있었던 집회인데 그때 그 집회를 기획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찬양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전화로만 얘기할 때도 전화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 때였어요, 사실은.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뭔가 대답을 잘못했다라는 순간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한 건데 제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어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근데 이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집사님 기도해보시고 더 고민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기도를 했는데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뻔히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찬양 한 곡 부르는 거, 한 절 부르는 것도 힘들고 뻔히 아세요. 그런데도 너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게 참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것도 저만 아는 사실인데 물론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것조차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너 아무것도 못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날 위해서 찬양할 수 있겠어? 물어보셨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럼 뭔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막 소리가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안 나와요. 똑같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별반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준비했건만 똑같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날 이제 요코하마에서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요코하마 집회할 때 그 요코하마 국립대홀에서 했는데 오늘 이 강서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셨어요. 한 5,500명 오셨어요. 그때. 오늘 한 4,500명 오셨으니까 제 눈에만 4,500명으로 보이나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제가 그런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아주 즐기면서 했습니다. 보란듯이 불렀어요, 노래. 근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디라도 숨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리허설을 했습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대기실에서 저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망갈 수는 없고 이리저리 불안해서 1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구석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 부를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주저리 푸념하듯이 기도를 하다가 제일 끝에 나온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연습 때보다 100배는 더 잘 불렀어요.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 제 매니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매니저는 불교 신자인데 저 따라서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마음이. 저는 그 속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기쁨을 막 얘기했어. 그렇지만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나 봐요. 근데 그런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영화예요. 저번 주에 영화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사실 그 영화 만드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유지태 씨는 저한테 1년 동안 성악 배웠어요.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럴싸했죠?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가르쳤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왜 하나님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원래는 한국에서 처음 기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매니저가 이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게 한일 합작 영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작은 한국에서 했지만 제작 투자는 모두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제작비의 모든 것들은 제 매니저가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이 다 들어갔어요. 캐스팅도 됐어요. 이제 뭐 로케이션 어디 가서 찍는 장소도 다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슈팅만 들어가면 그 영화에 Let It Go,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시작하는 요거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졌대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톱 시킨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돈이 한 10억이 넘어요. 그 돈이 눈앞에서 확 날아갔습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는 제 매니저 책임이에요. 그 친구가 스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과 일본이 친해지길 바랬어요. 저하고 제 매니저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한 것처럼, 형제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그러져 버렸어요.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불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작자와 일본의 투자자와 이 중간에서 이 괴로움을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밤낮으로 고민을 했어요. 술을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날 밤이었어요.
사무실에 혼자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가 왠지 모르게 책 한 권이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그 책이 읽고 싶었는지. 저를 따라서 럭소나다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불교 신자로서.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하 목사님 쓰신 설교집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들 많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을 받아서 그대로 자기 책꽂이에 꽂아놨던 겁니다. 너무 그 책이 하나 그냥 꺼내서 읽고 싶더래요. 그게 마지막 책이었겠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환하게 다시 양지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그 친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하나님 믿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지금 누구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화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영화를 만들어서 뭐 천만 관객을 끌어모으고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이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그 영화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저희 영화는 물론 상영 개봉하고 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러니까 망하죠. 보신 분 없죠? 네. 물론 저희 영화가 많이 걸려 있었으면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국제시장이 모든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을 때 저희가 겁도 없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참패를 당했는데 왜 하나님 참패를 당했을까? 처음엔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의문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살리시려고 이 영화를 만드셨구나 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한국에서 개봉하고 일본에서 개봉하고 대만에서 개봉하고 밀라노에 가서는 뭐 촬영상도 받고 밖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저번 주에 보셨다니까 다행이고 저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물론 이게 크리스천 교회에서 만든 영화도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었죠. 그죠,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가 있다. 저는 찬양을 하고 제가 콘서트를 하고 할 때마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일본에서 저는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콘서트에 와서 뭔가가 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인가? 라고 느끼고 돌아가곤 해요. 이제 저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또 그것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목사님만 씨 뿌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씨를 많이 뿌리세요. 저는 저의 가진 달란트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찬양 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계신다 유해됐소 여러 다르지 미오사레 여러 말은 여유가 그리스도니와 가열하는 것은 요노 아멘. 이 절은 다 알아들으셨죠? 1절 가사 그대로 일본어로 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목소리 수술하고 나서 제 매니저가 그때 하나님 모를 때 이 친구는 사실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 아주 큰 절에 가서 지주 많이 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이름이 와지마 토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지마-상, 너가 날 위해서 기도해준 거 너무 고마운데 그 기도하는 번지수가 틀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래요. 왜 그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네요. 알았다.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 어디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 구했습니다. 한 손에는 불경,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만큼은 정말 갸륵합니다. 정성이 하늘을 찍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다시 무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지나간 얘기지만 저한테 그래요. 야, 그때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큰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고 나서 자기 조금 창피했대요. 뭐 창피한 게 아니다. 네가 날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친구도 지금 알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볼 것 없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목소리처럼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일하는데 아마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 목소리를 한번 갈아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무대에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잊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잊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돋보이는 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달란트를 저만을 위해서 쓴 것이 저에게는 큰 회개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이제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달란트 받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여주기 좀 뭐한 것들은 그대로 감춰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그걸 꺼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대로 꺼내서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갈고 닦고 빛을 발하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달란트를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묻어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꺼내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을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는 이렇게 때깔나는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 달란트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는 그거를 잊고 살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 달란트대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찬양은 Amazing Grace 드릴 겁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셨습니까? 그 영화 끝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시 녹음을 해서 그 영화에 그렇게 다 들어갔던 겁니다. Amazing Grace 찬양 드리면서 이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Not 다시 한번 박수 더 드리겠습니다. 옆에 교수님, 배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전국의 1등짜리 고3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국의 꼴찌가 됐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과 본인의 실망, 절망이 어떡할? 정말 전국의 1등이니까 가고 싶은 전국이 뭐 어떤 대학, 어떤 과도 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꼴찌가 됐어요. 그것도 평생 꼴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 배 교수님은 견뎌낸 겁니다. 견뎌내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배 교수님 할 때 높은 곡은 아주 조심스럽게 넘어가시는데 그 간절함, 그리고 또 성대가 한쪽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가지고, 그러니까 두 발로 달리지 않고 한 발로 지금 달려 오늘 찬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높은 음에서는 불안하지만 우리 배 교수님 감사한 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떨리면 떨리는데,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여주시는 당당함, 비교하지 않는 우리 이 배 교수님의 그 간증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 역시도 뭘 할 때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귀한 우리 교수님,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늘 미안하잖아요. 작은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셔서 필요한 어디라도 가야죠. 할렐루야. 그 마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특히 일본에 영향을 끼쳐서, 특히 오늘이 광복 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배 교수님 통해서 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오사마사, 와지마사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와지마사. 그래요. 일본하고도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매년 이때 초청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 가신 후로는 또 우리 또 수련회 기도회 담임 목사가 또 강사예요. 다 가셔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잠깐 가시는데 하고 자꾸 찬양단 나와 찬양하시고, 화장실 가실 분들만 조금 하시고 계속 이어서 기도에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또 더더욱 광복 감사 주일이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잠깐 교제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안 될 테니까요.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인데요. 성경들도 안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표어가 되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히 핏부림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지요. 오늘 오전에도 예배하는 삶,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이라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 배 교수님도 최고의 자리에서 완전히 추락했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고 저는 배 교수님 볼 때 한 40대인가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꽤 되신 분이에요. 오늘 박일원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도 젊게 보이시잖아요. 예술하신 분들은 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술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니까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찾으니까 보람되죠. 저는 애잔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앞길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 특히 우리 청년의 회장 우리 예나 양 정말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예쁜데요. 하나님 어떻게 에이전트도 없이 혼자 끌고 가는 길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앉아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물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림도 있겠지만 귀하게 써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나 자신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걸 쓰면서 씨를 뿌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여러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엌에서 오늘 또 우리 부엌의 일꾼들이 민권사님이랑 같이 해줬는데 저는 또 염려가 민권사님 다음 포스트 민경래 누구일까? 권사님은 뭐 걱정 마십시오 그러시던데 누가 다음 뒤를 이어갈까요? 정말 누가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헌신할까요? 걱정이 담임 목사로서는 이게 곧 내년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정말 결심하고 더 깊게 온 성도들의 그 주일날 또는 잔칫날 음식을 책임지는 헌신자가 누굴까? 또 남자들로서는 또 누가 힘있게 헌신할까? 이건 다 뭔가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과 젊음을 또는 그 에너지를 드려야 되니까요. 이건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나의 힘을 나의 지식을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려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 같이 곁들인 간증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 한바른 목사님도 반주를 해줬어요. 잘 화음이 잘 어우러지는 것,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화음이 이렇게 잘 어울려진 찬양, 또 중청단이 뭐 찬양하더라도 그 화음이 잘 어울려지면 마음이 기쁘죠. 평안하고 좋고 오카리나 집중주 좀 잘 어울려지면 기뻐요. 그러나 이게 좀 안 맞으면 음들이 흔들리면 괴롭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협화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말하자면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인생에 불협화음이 난 거죠. 모든 게 다 틀어지고 뒤틀리고 막 다 짜증스럽고 절망.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에 그 불협화음을 겪었을 때 다음 짝화음이 이루어지면 훨씬 그 화음이 강력하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들이 일부러 이렇게 화음이 가장 아름답게 할 때는 약간 비틀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다가 짱!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배 교수님한테도 우리 당회실에서 얘기하면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다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근데 불협화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절망이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다듬고 진짜 화음으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몫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죠. 아, 저거는 싫어, 저거는 오면 하면 시끄러,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불협화음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죠. 그리고 이제는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더 전에 불협화음이 많았던 만큼 그 화음이 더 헌신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음악에도 그런 질서가 있고, 음악은 철저한 약속이고, 수학과 같은, 기타라든지 플레이스를 보면 아주 일정한 거리에 딱딱 한 음이 일정한 간격이 있어요. 이건 아주 그건 법칙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정해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역시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지난날 과거의 나의 잘못들, 또 나의 실수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도 얼거매서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있어서 오히려 더 든든히 서는,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각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배 교수님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은사를 찾으라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사도 주시고 은사와 함께 사명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 하면 자기의 은사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 또는 세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뭘 할까?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묻고 여러분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 그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정말 빛나는 그런 삶을, 유명하지 않더라도 몫을 감당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은혜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가 달라요. 저는 오늘 정말 다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복받쳐서 왜 그럴까요?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와서, 제가 이렇게 자주는 아닌데 오늘 배 교수님 보내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데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떨리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가 고음에서 음정을 못 찾고 떨리는 목소리를 낸다는 건 진짜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이런 객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창피함이 없이 그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였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할 수 있거든요. 감추려고 하고 뭐 잘못되고 좀 부족한 것은 그냥 뒤로 미루고 이러려고 할 것인데, 자기의 모습 그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펼쳐놓는, 이분은 경지에 이르렀네. 오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실수하면 움츠러들고, 또 이건 감추려고 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하면 실수할 것 같아, 나는 안 할 거야, 못해, 이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명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찬양,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니까 틀려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아. 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만 받으시면 된다. 일본에서 그랬다잖아요. 그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했었는데 이게 다 원리니까요, 진리니까 맞는 것이죠. 사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와 너의 관계는 그 다음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싹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합니다.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가져. 나는 찬양을 잘하는데 두 사람 더 잘하네. 그러면 이제 움츠러들고, 또 좀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그래도 잘하지 하고 목에 힘들어가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 속에 드러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다 마찬가지. 여러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비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 누가 잘한다고 성도들이 또 뭐 이렇게 또 부추기잖아요. 뭐 누구 목사님도 더 잘했어 이번에 이렇게. 그건 정말 목사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말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비교시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비교 딱 해가지고 해주면 어쩌라고. 안 들을 말인데 들어놓으면 잊히지가 않아요. 자꾸 생각. 그래서 비교 의식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무서운 함정, 우리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함정이 비교 의식. 그러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사명을 점검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불충한 것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 형제들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미리암 누나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만 지도자야? 이렇게 하고 비교하고 공격하게 돼요.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꾸짖으시고 누나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오게 하셨어요. 그냥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풀어주십니다. 이걸 보면 그 훌륭한 선지자거든요.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최고의 영적인 수준을 가진 지도자들도 시기에 빠지니까 함정에 몰락하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강사님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도 헌신하려고 할 때 비교의식을 넘어서 오늘 배 교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과서에 항상 생각난다면 그 음정 틀리는 테너로 주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의 쏟아붓을 때는 더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아무 티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히려 그 틀리는 것이, 그 음정이 불안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강사역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감당할 때에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 찬양, 우리 김혁지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알메시스 감사하죠. 우리 김사님 감사하죠. 우리 강서교회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김사님.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해요. 우리 김사님의 그 영성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꽉 잡아주잖아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는 이 영성이,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한데 집사님대로 하나님 맡겨주시니 감사로 정말 바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이기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아니라 맡겨주신 일이 무엇을 맡기든지
내게 맡겨주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서 나에게 은혜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교회에는요, 일한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주인이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안 한 만큼 부경꾼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래도 온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힘이 있어요. 주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직분을 어떠든지 손 놓으면 그대로 구경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얘야 사랑하는 종아 이거 좀 네가 맡으면 안 될까? 하실 때 아이고 주님 싫어요.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알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기실 때는 감당할 지혜와 감당할 힘과 감당할 동역자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삐약삐약하는 전도사 때예요. 제가 정한 원칙이 있었다고요. 그게 기쁨의 섬김으로 되었고요. 그때 제 부교육자 때 전도사는 저 남자 전도사는 저 하나,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 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부흥회를 1년이면 한 10번 가까이 가시고, 그럼 모든 걸 제가 다 책임지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뭘 원칙을 정했냐면 무엇이든지 시키면 예로 하자. 이게 제가 혼자 정한 원칙이에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시키시는데 예 하면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지금 생각인데요, 그게 다 내 훈련인 거예요. 안 맡겨주신 게 오히려 섭섭할 일이지, 맡겨서 힘들지만은 그걸 감당함으로 내 역량이 커지고 일을 하면서 더 안목이 넓어지고, 지금의 이만큼의 목사는 그래서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부교육자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2018년 작년부 수련회를 교회 우리 예배당에서 하게 하시고, 귀한 일꾼 우리 배재철 교수님을 통해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소리로 보여주시며 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훈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몸들여 예배하고 몸들여 은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생명이 살려지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기도만 끝나면 끝나죠. 장목사님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간식이 있어요? 예. 끝나야 간식이 있어요. 안 하면 안 들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주 계속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주님 앞에 불충한 부분들을 회개하십시다. 해야 할 일들을 또 주님께서 꼭 하라고 부탁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도 우리는 노 하고 외면할 때가 있었지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무슨 사명이든지 맡기시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 사명을 놓고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기도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는 아버지 아버지 양종 오늘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필요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강세 가족들 중에 병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요. 또 오랜 동안 병원에 있는 우리 원사님도 있고 또 연로하신 우리 김수재 원사님이나 김숙장 원사님, 박희식 원사님 이런 어르신들도 지금 연약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연약한 우리 강세족들과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지금 건강하게 말씀 위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강대국들에게 좌지우지하냐 아니하며 정말 남과 북이 서로 똘똘 뭉쳐서 평화를 이루고내고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광복절에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회복되어서 저 평양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되고 평양신학교가 다시 지금 세워지고 이북에도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의 전 예배당에서 잔치를 열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배 교수님, 배 집사님과 부족한 종 또 우리 아이네시스 귀한 찬양단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달아진 말씀 하나하나 허술히 여기지 아니하며 마음 반에 새기며 주님 두 번도 살 수 없는 딱 한 번의 삶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간구한 기도의 제목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춤추며 감사하며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 10년에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아들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귀한 아들딸들입니다. 특히 이번 주 송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더욱 순결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임원들 주의 영역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의 잔치자리로 불도가니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식구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세세하게 돌봐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온전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있는 우리 김순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순근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 넘어져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뼈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도 암과 싸우고 있는 종들이나 오랜 동안 병석에 있는 귀한 종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우리 이순환 집사님 또 이사한다고 오늘 종에게 기도받고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고쳐주셔서 멀리 이사하지만 주의 성령이 오히려 가까울 때보다 더 가깝게 주님의 손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껴있는 종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번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건강한 한국 교회, 복음에 든든히 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마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는 우리들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뚝심 있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대화를 풀어서 진정 이 땅에 전쟁을 물리치고 온전한 평화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장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한 종들, 우리 이준 장로님과 장년부 귀한 일꾼들, 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해를 더할수록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종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평강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찢기는 마음으로 아파하며 주를 찾는 종들과 또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강사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